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예레미야서 10장 5절 말씀.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신을 모시지 않으면 끔찍한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신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들이 너희에게 화나 복을 주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인가요? 귀신도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엄청난 위험에서 보호하셔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대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셨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귀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과거의 은밀한 일도 알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에 불행한 일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점이 누구이십니까?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Christ Domini.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기준점이십니다. 그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소망이고 죽음이 영광이 된 사람들로 모두 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천재 석학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평생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랑 아버지는 성품도 능력도 영광도 동일하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과 귀신 사이에
능력 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귀신이 싸움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전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길 포기해 버리시면 만물의 기본 구성이 원자로 되어 있기에 원자의 안정성이 깨어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은 애초에 능력 대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하는 능력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생활을 귀신처럼 낱낱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이전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죄와 허물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결국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의 살고 죽고 축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따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왜곡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소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우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게 하소서. 우상에 대한 거짓된 두려움과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 늘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자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만 더 바라보며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